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외우시다시피 한 우리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권증.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권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네, 이 성권증은요, 이런 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만히 집에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막 항상 나가야 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성권증은 속병이 난 것처럼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적인데 입이 근질거려가지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말을 건넵니다. 네, 이 성권증,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성권증. 네.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권증 뭐지요? 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권능, 증인. 네, 이걸 요약한 게 성권증입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사람, 이게 성권증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향한 이 핵심 세 단어, 성령, 권능, 증인,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인데요. 이 성령,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가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죠?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령대로 12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어떻게 받냐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아멘. 혼자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을 텐데 혼자서 받으신 분 있나요? 혼자서 나 기도할 때 혼자서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예배 때나 아니면은 집회 때나 그럴 때 받으셨죠?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러한 성령의 불이 내렸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까지 6월절부터 해가지고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가 승천해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10일 동안 장장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죠. 근데 어떤 기도를 계속 마음을 같이 해서 했을까요? 어떤 기도?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을 텐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 다 받으셨잖아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죠. 그렇죠. 우리 오수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 기도를
했기에 받았겠죠. 아멘? 성령 충만의 그 전제는 회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회개 기도? 어떤 회개? 내가 잘못한 거, 죄가 있었던 거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이런 죄에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음을 흉내. 있음을 흉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죠.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요, 스스로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죄의 본성,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그 본질적인 그러한 뿌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죄를 짓냐면요, 제일 많이 짓는 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뭔 관철하고, 내 중심대로 삶을, 우주의 중심은 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는 게,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담이 흙이거든요. 아담, 이 흙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요, 흙은 죽는 겁니다. 죽은 그 존재의 생기, 으라우, 성령이 임재,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살아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창조됐을 때. 아멘? 아담, 흙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기, 성령, 루하우, 그 성령이 오셔야 이 흙이 살아 숨쉬어서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살 수 있다, 너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내려놓는 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걸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의 그 뿌리를 뽑아내려는 깊은 기도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주셔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생기 있게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요, 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Let's go, the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가시죠, 이렇게 늘 삶에서 외치셔서 내가 먼저 한 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앞세우시고 성령님 손 붙잡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필수예요. 늘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 사시는 우리 신안산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단어죠? 성권증이니까 권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권능.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을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궁금한데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는데 무슨 권능을 받으셨죠? 무슨 권능? 권능 안 받으셨어요? 권능 안 받으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다 권능 받으셨잖아요. 어떤 권능 받으셨습니까? 어떤 권능?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아요, 그냥? 어떤 권능을 받았을까?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뭐 열매들 이런 권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어떤 권능이냐면요. 이 권능이 두나미 쓰잖아요. 파워 아닙니까? 파워. 어떤 힘? 어떤 힘이냐? 어떤 힘? 뭐냐면요. 이게 방금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귀의 유혹으로요. 이 보좌에 내가 올라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올라 앉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우리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스스로 감춘 채 있음의 흉내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나 잘 산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사니까 본질은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화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냥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인간이 있음의 흉내를 내니까, 그 본질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맨날 넘어져서 뒹굴고 까지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는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 삶의 주인이 누구구나. 성령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말만 들으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항로를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운전을 해주신대요. 선장이 되어주신대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때부터 새로운 자유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시각으로 그 길을 보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이 보이고 그 길을 정확히 가고 있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파워가 생기는 거겠죠.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는, 그 권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 이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이까짓 건 뭐 성령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뭐 Let's go! The Holy Spiri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부수적인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은사들, 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님의 뜻을 알기에 따르는 성화된 그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갖춰가지고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에 맞서서, 사단이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마귀처럼 딱 보여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유혹이잖아요. 지금은 물질의 유혹, 또 어떤 여러 가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흑암의 세력의 그런 유혹들을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워, 그 권능을 여러분이 얻는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2024년도에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를 내쫓고 흑암의 세력의 유혹을 끊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회방하는 그 사단의 괴계와 공작들을 파해나가는 강력한 그 권능을 성령님을 통해 얻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지요? 증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자, 그러면요, 그러한 권능을 받고 증인인데 뭐를 증언하는 증인일까요? 뭐를 증언해요? 뭐를 증언? 증인은 뭐냐면 본 거잖아요. 본 거죠.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이런 사실을 거짓말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 회장님이 이번 한 주에도 말씀하신 그 증인, 순교,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그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 근데 뭘 증언하는 걸까요? 뭘 증언할까? 뭐를 증언해요? 뭐를 경험을 하고 봤으니까 증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앞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뭘 증언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뭘 증언하냐? 야, 내가 경험했다니까.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야. 그걸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바보야. 깨달아.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이게 진짜 삶이고 이게 진짜 인간의 행복이고 축복이야. 이렇게 증언하는 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걸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담대히 입으로 나와가지고 아까 처음에 성곤증,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십니까? 그리고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 그건 뭐냐?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이걸 증언하는 거죠. 왜? 내가 깨달았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는 진짜 인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나는 깨달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서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 충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자가 예수의 영, 성령에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이 어떤 능력을 해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타나는 방식과 표현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 왜?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마지막 동영상 조금 길지만 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아, 하루빨리 엄마 품으로 좀 와다오. 사랑한다 하늘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고. 온 가족이 영광이 너무 기다리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 영광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구나. 사랑해. 그가 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불러보는 이름. 에이야! 종해! 에이야! 그러나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애절하게 부르는 딸의 이름 헤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지는 않았어요. 다 살아있지. 단지 붙잡혔다든가 아니면 팔려서 어디서 꼼짝을 못한다든가. 얘는 죽지 않아서 살았어 지금. 살아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아빠는 달립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보낸 세월이 무려 15년. 그야말로 길 위의 나날이었습니다. 육지는 내 발 안 닿는 데가 없을 거예요. 진짜 15년 동안 돌아다닌 데가. 건강하게 계십시오. 지난 15년간 직접 나눠주고 다닌 전단지만 해도 수십만 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지를 방방곡곡에 뿌리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도 현수막을 걸죠. 우리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장례 집례를 하느라고 그 버스를 타고 장례 집례를 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시골 교회에 이렇게 전도 집회가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청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초청합니다인데 그게 아니고 내 아이를 찾아주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셨지만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알고 있는 우리라면 그 주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될 텐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현수막을 갖고 초청하는데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오세요, 여기가 좋아요, 기뻐요,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만 주님의 파토스, 절규, 내 자녀를 찾고자 하는 부모님의 심정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가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가 이번 2024년도에 우리의 표어예요.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 저쪽에 보시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전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형식적이나 아니면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내 가족을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라도 빨리 전단지를 나눠줘야죠. 잃어버린 영혼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건져내야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자꾸만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니던 아니던 뭐 지옥에 가던 천국에 가던 네 알바니까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그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히 전하게 돼 있는 거죠. 아멘. 그러한 전도와
그러한 양육에 매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서 뜨겁게 헐벗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고 실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품에 안아서 그들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수막에 걸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아멘. 내 가족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게 이 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2024년도는 반드시 내 가족, 실종된 가족,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표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이 예배 자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충만히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